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만 이 비를 뚫고 오늘도 주의 앞에 나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갖고 나온 주의 자녀들을 주님 안아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심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곁에 계시며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식탁 가운데 동참하여 주셔서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고 있는 자녀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근심과 걱정을 대신 들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이 아침에 그 주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아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빌고요. 또 영상으로 이 시간 동참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연휴고 또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창문을 열어보니까 비가 거세게 와서 아이고 몇 분 오시겠나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오늘 빵이 많이 남아서 2인분씩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아니네요. 1인분씩 드셔야 되겠네요. 많이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말씀으로 또 은혜 받고 힘 얻는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일주일 내내 이어집니다. 발람과 발락 진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 벅차고 또 통쾌하고 또 그런 마음이 있는데 또 처음 접하시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지도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아모리라고 하는 족속의 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모리 족속이 길을 비켜주질 않습니다. 우리가 딴짓 안 하고 다른 거 농작물 피해주지 않고 그냥 길만 왕의 대로만 이제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길을 좀 빌려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이 아모리 왕이 길을 빌려주기는커녕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이제 전쟁, 싸움을 걸어옵니다. 너희들한테 절대 길을 비켜줄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싸움을 하게 되고 저 아모리 땅에 이제 이스라엘이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저 땅에 이제 거주하면서 60만 명이죠. 아주 큰 무리가 거주를 하면서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이제 그 시점에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저 땅에 밑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모압의 왕이 발락이었습니다. 이 일련의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옆에서 이제 지켜보니까 우리까지 이제 다 망하게 됐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온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거칠고 힘이 센지 우리까지 모압까지 망하게 될 것 같다 해가지고 벌벌 떨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저 북쪽에 살고 있는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에게 이제 사신을 보냅니다. 저 발람은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모든 그 종교의 무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아주 용한 그러니까 그 제사장, 좋게 말하면 이제 가나안 종교의 제사장이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무당인데 이 예언을 하는 발람에게 찾아가 가지고 우리 모압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저주를 해 주십시오. 당신이 저주하면은 다 망할 것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저주를 해 주십시오 하고 발람을 청합니다. 그런데 발람이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라고 해서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몇 차례 거절을 하다가 결국은 저 발람을 데리고 삼고초려 해가지고 발락이 모압 땅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이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 발락이 있는 이 모압 땅으로 이제 오게 돼서 이제 이 모압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일들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뭐 발락이 어떻고 발람이 어떻고 발음도 뭐 좀 희한해가지고 좀 헷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제 무당, 좋게 말하면 제사장이라고 했죠. 이 사람이 이제 그 모압 땅에 이제 왔는데 모압 땅에 와서 발락이라고 하는 이 모압 왕이 산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산꼭대기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60만 명이 살고 있는 이제 그곳을 이제 보게 하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주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저주하지 않고 자꾸 축복을 하니까 이 산을 세 군데를 올라가요. 세 번을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말씀은 첫 번째 산에 이제 올라가서 그 저주를 하도록 한 건데 그 첫 번째 산이 기럇 후솥이라고 하는 산이고 거기 바알 신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서 저주 좀 해달라 이제 그랬는데 그것이 어제 본문입니다. 민수기 22장 39절 4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그러니까 융성하게 이제 대접을 하고 잘 먹이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밑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저주를 좀 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그 발람이 저주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더니 그냥 축복만 드립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소빔들이라고 하는 꼭 이제 들에 있는 산 꼭대기에 이제 올라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분만 보이는 아마 조금은 낮은 산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큰 무리를 다 보니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저주를 못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일부분만 보이는 뒷공무니만 보이는 그 언덕 같은데 이제 올라가서 이제 보여주고 별거 아니니까 저주해라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그러니까 너무 다 보지 말고 조금만 보도록 하자, 이제 그런 거예요.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자, 이렇게 또 산에 올라가 가지고 저주를 하라, 이제 그랬더니 또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내일 본문인데, 내일은 부월산 꼭대기라고 하는 곳을 또 데리고 올라가요. 그래서 저주하라 그랬더니 거기서 또 축복을 해서 이렇게 3-4번 이렇게 그 축복을 하게 되는 그러한 그 모습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 두 번째 산에 올라가 가지고 저주하라라고 했는데, 저주는 하지 않고 다시 이제 축복의 말씀을 하죠. 발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유명한 말이죠. 우리 교회학교 혹시 좋은 교회학교 출신이시면 다 이 말씀은 암송하실 텐데, 이 유명한 말씀을 이제 발람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행하신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해줍니다. 자,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3번씩 산에 올라가서 융성하게 대접을 해주고 이제 저주를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누가 그러는가 하면은 한 나라의 왕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이제 무당 한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융성하게 대접을 하고 이제 저 보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부탁이지만 명령이죠. 자, 여러분, 이게 부탁일까요? 협박일까요?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발람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무당은 뭐 힘이 없습니다. 이게 종교인이죠. 그저 용하다고 사람들이 믿어주니까 그 종교인으로 행세를 하는 거지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군사가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근데 이제 한 나라의 왕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좀 쌓아 주십시오 하니까 7개씩 제단을 쌓고 뭐 소와 양을 그냥 다 갖다 놓고,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융성하게 대접을 하고서는 저주하라라고 하는 것은 부탁이라기보다는 협박에 가깝습니다. 안 하면은 죽을 수도 있죠.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니까. 아무리 부족 국가라고 해도 힘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군사가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협박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니까 끝까지 축복합니다. 1번, 2번도 아니고 변함없이 3번 계속 축복을 하게 되죠.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뭐가 생각이 났는가 하면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사탄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3번 받으시는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제일 먼저 어디로 가게, 제일 먼저 무슨 부탁을 하는가 하면은 40일 금식을 하고 굶었으니까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라 그러죠. 또 먹어야 살지 돌 가지고 떡 만들어라.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2번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져라, 너 다 안 상하게 받쳐줄 것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한테 경배하면, 나한테 절 한 번만 꿈뻑하면은 이 천하를 다 너한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시험을 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으로 이겨내셨죠. 발람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이 무당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발람에게도 유혹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니까 복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발락이라고 하는 이 모압의 왕이 발람에게 저주를 부탁을 하면서 복채를 주었다 그러는데, 이 복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자꾸 말을 안 들어주니까 더 복채를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준비하고 더 고관들을 보내고, 그러면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뜻을 분명히 알았던 이 발람이 절대 그 세상적인 조건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복채를 그렇게 많이 주면은 눈 한번 딱 감으면은 노후의 생활이 편안해질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그리고 좀 무섭지만 그 왕의 말 한마디만 딱 들어주면, 거짓말로라도 저주 한번 딱 하면은 여러분 생명이 부지가 되고, 그리고 또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인데, 다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꿋꿋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 한번 딱 감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딱 한 번만 그냥 눈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에게는 무지하게 많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있으셨을 거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 방법대로만 하면은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고 조금 더 편안해지고 조금 더 인정받고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러한 기회들이 분명히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 한번 딱 감아주면 좋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선택하고 그 길로 가야지 하면은 돈이 보이는데 그 길로 많이 가죠. 그래서 많이 넘어져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정말 복일까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그 축복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복을 놓치고 눈에 보이는 그냥 하루 배부르고 그리고 잠깐 편안한 그것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참 큰데, 조금 전에 19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 말씀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에서 암송하고 수련회 갈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해야 밥을 얻어먹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너무 좋은데 이 말씀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그 다음 절 20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20절 말씀이 저는 더 좋은데,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20절에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이게 발람의 말이에요. 발람에게 발락이 저주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저들에게 축복할 것을 받았는데 내가 그 주신 복을 내가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냐, 내가 저주한다고 그 복이 바뀌겠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 돌이키지 않으셔요.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경 전체가 그 얘기잖아요.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은 그거 돌이키지 않으신다. 우리가 조금 죄를 범해도, 우리가 조금 하나님께 멀리 가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우리를 절대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 의지하면은요, 하루는 편합니다. 잠깐은 돈을 좀 벌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지는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40년 동안 고생은 시킬지언정 우리에게 가나안의 복을 빼앗지는 않으십니다.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 그 믿음을 다시금 굳게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흔들 자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를 흔들 자가 없다. 23절 말씀이 참 좋습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과 많은 귀신들의 그 애쓴 노력도 다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에서 끊을 수가 없다. 아주 오래전 일본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두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한 교회 첫 번째 젊어서 했던 때는 한 교회는 조금 작은 교회였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두 번째 목회했을 때는 좀 큰 교회에서 이제 목회했는데, 작은 교회, 한 사람 교회라고 하는 작은 교회에서 목회할 때였어요. 처음에 33세 이제 담임이 돼가지고 부임을 했는데 한 30명 정도 이제 모였어요. 첫 예배 때 머리 이렇게 개수해 보니까 우리 식구까지 36명이었으니까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예배당은 한 꽉 들어가면 한 50명 되는 그런 게 작은 예배당이었는데 아주 작았어요. 거기서 이제 열심히 그 목회를 했는데 교인들이 막 늘기 시작을 해서 이제 교회 집사님들이 여기선 도저히 안 됩니다. 새로운 예배당을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예배당 구하려고 복덕방을 그 주변에 있는 복덕방을 이제 다 이제 돌아다녔는데 교회라고 하니까 그것도 한국 사람 교회라고 하니까 잘 내주질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 50평 정도 되는 그 빌딩의 그 한 층을 밑에는 편의점이 있고 위에는 이제 한 층이 이제 회사가 나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얻게 됐어요. 어렵게 이제 얻게 됐는데 보험 회사가 이제 그 썼던 그 이제 그 사무실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짐을 다 빼고 보험회사가 다 이사를 가고 난 다음에 교회 집사님들하고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그 복덕방 사람하고 이제 그 건물을 이제 본 거죠. 한 50평 이제 되는데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입구 옆에, 그러니까 예배당을 해야 되는 그 입구 옆에, 그러니까 예배당이 이렇게 좀 길면은요, 우리로 보면은 요쪽에 그 신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집에도 신사가 있지만 회사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사를 이렇게 멋있게 이제 꾸며놓고 거기에 이제 신사 자리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보면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신사가 있는데 여기 이제 또 예배당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저거 다 치우고 페인트 잘 칠하면은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고 뭐 아주 예배당 쓰기에는 괜찮겠네요. 그랬더니 이제 그 집사님들이 같이 그 건물을 보러 간 집사님들이 여기 신사 자리가 있는데 여기는 앉지 말아야 되겠다고 자기네들은 이제 그래요. 교인들은 이제 다 수리를 하고 인테리어 하면 모르니까 본 사람들만 아는 거죠. 몇 명 집사님들만 봤으니까 우리는 거기 안 앉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사님들이 여기 앉아야 다른 분들이 다른 데 다 이렇게 앉죠.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우리들이 뭐 앉죠. 이제 그런데 거기 이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집사님들이 슬금슬금 안 앉아요. 거기에 딴 데 가가지고 뒤에 앉고 뭐 앞에 앉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보니까 늘 저희 아내가 이제 거기 이제 앉아요. 이제 사람들이 안 앉으니까 앉아가지고 늘 새벽 기도도 거기서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그랬는데 교인들은 잘 모르죠. 거기가 이제 신사 자리라고 하는 게. 그때 제가 재직회 때 제 그 집사님들에게 여기 좀 앉으시라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했던 말씀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23절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23절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신사 우리 교회 흔들지 못합니다. 신사에 그 귀신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흔들지 못합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이거 참 좋다. 그러고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한 100명이 됐을 때 그 예배당 이제 얻어가지고 꽉 차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2번 예배 드리고 3번까지 예배 드리고 한 300명까지 이렇게 교인들이 늘어났댔어요. 참 그때 신나게 이제 목회를 했는데, 신사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신사를 이기려고 하는 그 기도와 그 힘들이 아마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역사해 주시고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지금도 기억이 많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 이 예배당은 뭐를 했던 곳인지 혹시 아세요? 이게 식당입니다. 여기는 식당.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렇게 죽어라 먹는 것 같아요. 식당이, 여기는 학생들이 앉아서 먹었던 이제 식당 자리고, 그 테이블이 있는 자리고, 저 사무실 쪽이 주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음식을 해서 학생들이 여기서 먹었는데, 뭐 꼭 그래서 우리가 잘 먹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자꾸 이렇게 터를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터. 그리고 뭐 여기는 원래 무슨 터였다 무슨 터였다는데, 뭐 귀신 터면 어떻고 신사 터면 어떻습니까? 절대 개의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여러분, 절대 해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세상 그 어떤 권세가 절대로 넘보지 못하고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꿈만 좀 이상하게 꿔도 하루가 조금 이상하고 조금 무섭고 그렇다는데, 여러분 그렇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꿈자리 하나 가지고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어떤 권세가 해하지 못합니다. 한번 사로잡히기 시작을 하면은요, 겁도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무서워지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축복하신다. 반드시 축복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를 흔들 자가 없다. 흔들 자가 없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 참 통쾌합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이 최고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흔들 자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 믿음을 갖고 오늘도 새 힘을 얻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 참 좋습니다. 우린 연약하고 매일매일 힘겨워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적 감으면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조금 버리고 잊어버리고 뒤로 하면 남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방법 쫓아가면은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러한 유혹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실언치 아니하시고 거짓말 없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 끝까지 손 붙잡고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그 기도 같이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발람의 자세를 우리에게도 주셔서 그 세상의 어떤 유혹과 어떤 협박에도 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 한번 감으면 하나님의 말씀 한번 부정하고 외면하면 편안한 삶 살 수도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안락한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높아질 수도 있고 존경받는 얘기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에 쫓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부유함과 안락함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도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유혹과 협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한순간이라도 부정하지 않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의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되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까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 우리의 축복된 삶을 자녀들이 다 누리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주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려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주시려는 복을 결코 돌이키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복의 수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복과는 비교가 안 되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부요함의 복이 있는데 세상의 안락함과 반짝거리는 것과 잠시 배부른 것에 눈이 멀어 이 복을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꼭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바꾸지 않으려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